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한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그가 책임졌던 신학교에서 두 부류의 학생에게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유능해서 모든 일에 성공하기 때문에 목회에도 성공할 것이라 자신하는 학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마다 실패하게 하셨다고 믿는 지원자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전자는 너무 교만해서 실패할 것이고 후자는 목회를 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삶의 의미, 가치관, 행동 방식, 직업 선택, 자녀 교육,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자주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통로일까? 과연 내가 영적 아비로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하면서도 실제인 신앙, 믿음, 영혼에 대해 다루는 사람들이기에 좀 진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 디도에게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교회 안에 목사뿐 아니라 장로 혹은 집사를 세워갈 텐데 그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게 될 텐데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한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시작부터 중요하게 짚은 것이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은 여기서 말한 본문에서 말한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은 헬라어 아넨클레토스로 뜻은 비난받을 것이 없다. 참소받지 않는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 비난받을 것이 없고 참소받지 않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후 설명하는 부분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아넨클레토스,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일까? 첫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혹은 한 남편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내 혹은 남편은 하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을 피거나 두 집 살림을 하는 등의 가정생활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오늘날 일명 애인이라고 부르며 바람을 피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당연하지만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고 계실 때 일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어느 장로님의 아내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실이 너무 삶에
큰 타격이 와서 삶이 무너져 내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어느 장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장로직을 내려놓으라고 호통치는 장면을 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나 집사나 누구든지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그 쓰이는 자리에 서기까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나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지속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자녀가 신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녀가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신자가 되고 또한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모범이 되면 되죠.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고, 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나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고 싶다. 나도 부모님처럼 하나님 섬기고 싶다. 나도 부모님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자녀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 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러면 자녀는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원가족에서 여러분은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훗날 교회의 지도자가 될 텐데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지도자는 가정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째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함께 이 가정을 위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혹시 자녀가 있다면, 혹시 가정을 이룰 예정이라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함께 미래의 가정 혹은 미래의 자녀 혹은 지금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